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7사단 8여단 군종 목사 윤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나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에 관한 뉴스가 한가득 나오곤 합니다. 부동산 문제, 경기 침체, 또 출산율 조주,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들의 이 세태. 그러나 이 젊은이들의 비명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란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단어죠. 이미 최악의 상황인 그런 헬조선, 우리가 지옥과 비교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더 악화됐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긴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써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뭔가 특히 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표적인 그 요소가 바로 어떤 대한민국만의 답답한 서열 문화, 꽉 막힌 조직 안에서의 그 위계질서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군대는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둔 조직이기에 예외적으로 계급이 요구되어지나, 그러나 지금같이 민주사회 가운데 또 탈권위적인 이런 한국 사회에 권위주의 문화는 언제나 이 젊은 청년들의 반발의 대상이 되곤 하죠. 프랑스 사람으로 한국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책을 쓴 에리크 슈르데주라는 사람의 한국인은 미쳤다에서 한국 기업의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서열을 신성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반꼰대 문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뭐만 하면 꼰대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이런 반꼰대 문화도 사실은 답답한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꼰대 문화, 위계질서 문화, 또 윗사람의 횡포에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질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문화의 뿌리에는 많이들이 지적하듯이 유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우리는 유교의 핵심 사상을 삼강오륜으로 이야기하곤 하죠. 국어사전은 이 삼강오륜에 대해서 유교가 그것을 기본 덕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강오륜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기본적인 사회윤리로 여겨지던 그런 핵심 윤리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강오륜이란 유교의 도덕서상의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5가지 실천적 윤리를 의미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어버이와 자식, 또 임금과 신하,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어떤 도리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잘 지켜야 할 도리들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잘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사이에 모두가 각자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관해서 공자에게 질문하자 이 공자가 대답한 것이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 이것이 정치 곧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공자의 말은 듣기 좋게 들리지만 다시 말하면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각자의 위치에 따른 위계 질서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뜻합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은 이 확고한 위계 질서 안에서 각자의 알맞은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는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언제나 빠르게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를 결정하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의 관계가 명확해졌을 때 그때 그 사회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점점 덜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통성명할 때 무엇을 합니까? 바로 나이를 통해서 누가 손윗사람이고 누가 손 아랫사람인지를 얼른 구분하려고 하죠. 이것도 우리 사회가 가진 문화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통 정리가 끝나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유교 문화의 수직적, 위계적 관계 설정은 우리의 삶 너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또 전에 있는 분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서와 이제 주일학교 부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이 놀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을 때 제가 너네가 친구니? 이렇게 너희가 친구냐? 이렇게 묻게 되면 그들이 꼭 나이가 같을 때에만 친구라고 대답하고 나이가 다르면 곧바로 친구 아닌데요? 얘는 뭐 동생이에요? 아니면 여기는 오빠예요? 언니예요? 제가 누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5살과 6살짜리가 같이 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5학년과 6학년이 함께 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나이가 다른 두 학년 아니면 또 다른 나이가 다른 두 어린이가 함께 놀고 있을 때 제가 너네 친구니라고 질문했을 때 네 친구예요 라고 대답한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사고 속에서 친구란 같은 나이의 사람하고만 가능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것은 윗사람인 것이고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것은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윗사람다움이 요구되어지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다움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형이니까, 오빠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더 참아야 하고 동생은 동생이기에 윗사람에게 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윗사람다움의 도리이고 아랫사람다움의 도리인 것입니다. 5살 남짓한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와 손윗사람, 손아랫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상하관계를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또 주변 가족 친지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이런 앞선 세대의 이런 세태를 비판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권위와 또 위계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속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유교의 정신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사이의 위아래의 구분과 서열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배와 복종 관계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유교의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긴 이래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선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란 당시 랍비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상징적인 그런 자리로, 그 자리에 앉음으로 자신들만이 모세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 모세라는 인간적인 권위를 빌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윗사람임을,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경문이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항시 착용하였는데, 그들은 이 경문을 미간이나 팔목에 고정시키는 가죽띠를 넓게 하여 그것이 더욱 잘 보이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경건성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는 사람이 됨으로 존경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선생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면 존경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존경받고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뜻을 오해해서 존경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행동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 존경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죠. 그러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하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코 존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경은 수직적인 지배 복종의 관계에서 중요시되는 덕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존경으로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고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윗사람으로 보이고자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자신의 잘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옥수를 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서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의 문화, 권위적인 문화, 지배와 복종의 문화에서는 계속해서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죠. 임금이 있다는 것은 신하가 있다는 것이고 스승이 있다는 뜻은 제자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아버지가 있다는 뜻은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아랫사람으로 있는 신하, 제자, 자녀가 그 윗사람이 되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며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아시고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유교를 넘어 모든 인간 문화 속에는 끊임없이 임금과 신하, 그리고 선생과 제자,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갑과 을을 상정하여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복종하게 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께서의 가르침,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좋아하는 선생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두고 형제를 사랑하라, 즉 존경받기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9절 말씀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오더니 아빠도 아빠고 하나님도 아버지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야?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다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 목사님을 저라고 한다면 저의 이름은 윤하진인데 이렇게 아들이 잠시 고민하더니 알았어 하진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둘은 이제 그럼 아빠는 아빠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아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 내에 있는 아버지도 결코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가족들의 지배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동료가 되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부장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의미합니다.
가부장제란 집안의 가장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가부장제가 강한 문화일수록 자식 및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부장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커집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는 이 가부장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적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부장제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중동이나 소수민족의 그런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예살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그것을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믿음의 가정에서 결코 인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집안의 지배자가 되어서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복종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 내의 참 아버지됨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배하고 복종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끊임없이 선생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오직 선생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복종만이 요구되어집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로 많이들 그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경쟁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경쟁 그 자체도 물론 문제이지만 무한 경쟁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원인은 바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군상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모습의 인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부리고 지배하는 것만이 높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류에게 전혀 없던 새로운 가르침이자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큰 자와 높은 자를 칭송하고 또한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작은 자와 낮은 자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스스로 선생과 아버지와 왕의 자리에 앉게 힘쓰기보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작은 자를 섬기며 자기를 낮춤으로 큰 자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발자취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큰 자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낮은 자를 부리고 그들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가 자족하며 그것에 우리가 어떤 만족을 느끼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섬기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은 또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통해서 세상이 바라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위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쾌감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낮은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큰 자다, 너가 주님의 제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생이라 칭함받기보다 우리의 유일한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나라의 큰 자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낮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는 삶을 살아가려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